오늘 제가 함께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이제 4주째입니다. 4주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15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대략적으로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훑어보면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분석해 낸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또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보다 특별하고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번 주까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근거로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죠. 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완전 무결한 믿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14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17장은 그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7장 바로 직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자,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보면 15장입니다. 저번 주 본문이었어요. 15장 1절에서 6절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자손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저번 주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 부분에서 강조했던 중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결과, 그렇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열심히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심의 말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주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그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닥친, 그 가족에 닥친 어떤 환경들이 함께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사실은 우리가 그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인생 여정 자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란에서 잠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다가 또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어때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끼게 돼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잘못한 거잖아요. 왜 사라를 구해 주셨을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저는
아무네를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데 저는 나한테는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한 6주 전부터 저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에서 저희가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도록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두셨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6절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이 바로 앞구절에 보시면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명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라는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사람이든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짐승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심지어 그에게 허락하신 재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진 것에 분에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겨, 이거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두 가지 모두 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겪고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죠.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이제 어려운 이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족장 사회에서 그 가족의 세력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세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조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내가 살아남겠다라는 것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 잘못하면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그렇죠? 조카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서로 지키고 서로 다스리고 서로 경작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세력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가지고 내 목숨을 부지해보겠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확률을 높여보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이후에 보시면 14장을 보시면 롯이 이방 민족들의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 당시 이제 지역에 여기 보시면 9부족이 나와요. 9부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4부족 대 5부족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족들의 전쟁 통해 이제 롯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 소돔을 택했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소돔이 패했어요. 졌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롯이 그 와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세요? 그 내용? 알죠? 주일학교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 구하러 출동합니다. 300 몇 명이요? 18명.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 왔을 뿐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냐면 소돔이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그 길에 두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은 후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인용이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자기 대신 복수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찾아와 주니까 재산은 가지세요. 사람은 주시고요. 그 대신 사람은 주시는데 재산은 다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털끝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그거 다 돌려줍니다. 소돔 왕한테. 그 이유가 14장 23절에 나옵니다. 14장 23절에 보시면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 그냥 돌려주겠다. 그렇죠?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방 민족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전쟁이 나오죠. 이방 9부족의 전쟁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두 전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의 이 이유가, 목적이 그들의 싸움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그 뒤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 참여한 젊은이들이 먹은 거 이거는 내가 그래도 갖겠다. 또 같이 간 사람들의 몫은 그들에게 돌려줘라. 라는 이런 이제 또 하나의 말하자면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갖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는 그 자체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이 세상의 원칙과 같이 남의 걸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 지금 부족해 이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걸 빼앗아 탈취해 가려는 자들에 대한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신이 되찾아온 재산이잖아요. 소돔의 재산이라도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자기가 되찾아왔잖아요. 그 되찾아온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후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룰루랄라 아주 즐거웠겠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나만 여기 지금 이 메마른 기근이 있는 땅에. 그리고 지금 되찾아온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 마음은 또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져라, 너 가져라. 어떻게 했어요? 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편에 어때요? 상실감이 있죠. 불안하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이거? 롯이랑 나 헤어졌다가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이 재산 내가 가져온 건데, 이거?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자, 15장 1절 하반절. 15장 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어디서 빼와서 오는 게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세력을 불려서, 그렇죠? 내 재산을 불려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내 힘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방패, 우리의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재산도 포기한 그 아브라함, 그죠? 용감하게 정예부대를 끌고 318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가서 이긴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렇게 이겨가지고 탈취해온 재산, 이걸 다 포기한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어때요?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믿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 저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봤을 때 뭐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아리까리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별로 변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벌써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장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15장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장면. 자, 이 언약의 장면, 이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안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계약 방식이었어요.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요, 쭉. 그리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계약 쌍방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거예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 옆에 누워있고 이게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같이 이 가운데를 지나감으로써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맺은 이 약속을, 계약을 파기하면 이 꼴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약을 하는 양측이 모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말씀 이제 읽어보시면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확인을 요구해 놓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확인해 달라고 해놓고서 이 짐승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 결국 이 꼴 나겠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그 계약이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 여기 지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밤에 어둠이 내리자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횃불만, 하나님의 영만 그 가운데를 지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혼자. 그러면 그 약속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파기해도 그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심, 내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 약속한 그 언약을 끝내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끝내 이루어내시고야 말겠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것이 여기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에 대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약속밖에 없다고요. 지금. 근데 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죠. 속이 터지죠. 그러자 이제 이번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납니다. 1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 86. 그리고서 17장에 바로 점프, 13년 후 점프하고 아브라함 나이 99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바로 넘어가죠.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부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약간 좀 화가 나셨어요. 너 계속 이럴 거야, 너? 그죠? 약간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하나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열국의 아비. 자, 혼나야 할 상황에 이름을 바꿔주는 게 뭡니까, 이게? 혼나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제 뭐가 생각나겠어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구나. 그렇죠? 구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이 그 후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거기 나오냐면 네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한도뼈를 치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기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상황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가장 극도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여겨지는 그때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회. 우리를 구원하실 기회.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패를 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반대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하겠다. 내가 너를.
너 이제 끝났으니까 끝. 딴 놈 찾아볼게. 내가 쓸만한 딴 놈. 넌 가라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넌 나랑.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난 할 거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못 믿고,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난 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부담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부담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부담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죠. 네.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명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골로새서 보시면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할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의미를 연결하죠. 네. 그리고 그 할례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할례가 뭘 가져온다고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지금 할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 낳은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 낳았잖아요. 그걸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죠? 그리고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그걸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나 낳은 것이 결국은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세상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 잡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있다, 내 능력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세상 권세 통치를 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할례는 그냥 어떤 우리의 육체의 일부를 끊어낸다,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죠. 아니죠. 네. 무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무할례는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좀 너 좀 잘 좀 해. 잘라 그냥. 네 육체의 어떤 일부분을 잘라내 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봤자 결국 그 모든 노력이 어디로 간다고요?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뺏기는 전쟁터 속에서 서로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네.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짐승을 쪼개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제 그 표를 지니게 하시죠. 언약의 표. 언약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너희의 언약의 표다. 그렇죠?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이제 지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 너 앞으로 인생의 교훈을 삼아라. 너 안 그러면 다음번엔 팔이야. 다음번엔 다리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여기서 할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한테 할례를 해서 어떻게 잘 한번 육체를 어떻게 해봐 니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내 언약의 증거를 너희 몸에 새겨줄게. 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TV도 안 보고 라면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먹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그런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 나의 그 한 줄기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매일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냐면 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고집이 셉니까? 내가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셉니까? 지금 쭉 읽어보시니까 들어보시니까 누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은 엄청 고집 세죠. 아무리 우리가 반항을 해도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결국 뭘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항복. 하나님, 저희는 우리 스스로 내 한 줄기의 호흡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줄기 내가 내뱉는 이 호흡 한 줄기조차 나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끝까지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로서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거두는 삶이에요. 자,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우리 스스로의 실패에 연연해 하십니까? 다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건 어떤 면에서 여전히 무할례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나 이래서 안 되겠네. 이제 안 되겠어. 그만해야겠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할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 만만하지 않으신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며 생명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